자,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 남송교회 담임 목사 김명국 목사입니다. 제가 합시는 6회로 졸업을 했고요. 우리 남포교회에서 한 14년 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또 교회에서 배려를 해줘서 1999년도, 그러니까 한 21년 정도 됐죠. 여기 송파구 가락동 경찰병원 저쪽 건너편에 지금 개척한 지 한 21년째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 더 좋을 텐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되어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라서 특별히 합회원이나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는 또 어쩌면 좋은 기회가 더 될 것도 같고, 더 나아가서 강의를 짧게 해서 하면 여러분이 좋을 겁니다. 아무래도 집중하는데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강의를 이렇게 짧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강의 효과를 위해서 여러분 단톡방에 이미 좀 보라고 올려놓은 그 자료들을 잘 보시고, 그 보셨다는 그 터 위에서 또 중간에 제가 거기 올려놓은 자료들을 설명하면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과 더불어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축하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에 뭘 남기고 또 내 인생이 무엇으로 가치 있게 평가가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겠는가 하는 삶의 전반적인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기를 바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격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잠깐 그저 꼭 무슨 공부를 위해서라기보다 또 시험을 위해서라기보다, 시험은 이미 제가 단톡방에 시험 문제 다 여러분한테 줬습니다. 그거 예제 그냥 보고 공부하고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선물로 한 권, PDF 파일로 책 선물을 한 권 드렸습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예전에 실천신학으로 가르쳤던, 지금 아주 핫하게 뜨고 있는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아주 이렇게 개혁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잘 설명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말씀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헌신케 만드는 그런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목사님들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그 책입니다. 그냥 여러분 책 선물한 거 받았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읽어보시고, 그 중에 제가 몇 군데를 요거는 꼭 읽어봐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나면 제가 듣기로는 강의 들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A4 용지 한 장에 강의들은 소감을 써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 장 그 써내는 소감의 내용에 이 부분은 꼭 읽고 든 생각을 써라 라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이렇게 캐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평상시가 아니라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지, 앞으로 목사가 돼서 뭘 하겠다 이거 말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붙들고 실험하고 지금 내가 한 걸음 내딛어야, 작은 일에 충성해야 다음 단계의 길이 열립니다.
너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계획은 세워야 되겠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아무리 사람이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가 마땅히 해야, 왜냐하면 내일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이 더 우리에게 그걸 직면하게 만든 것 같아요. 또 온 세상을 딱 하나님이 멈춰서게 했으면 이건 굉장한 일이거든요. 저는 이게 바벨탑의 제2의 바벨탑이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바벨탑을 뜻이고 새로운 일을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게 되는데, 신앙인들이 지금 코로나 이 상황이 오히려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더 생각해보고 또 일상에서 그동안에 자기 자신이 느꼈던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많은 것으로부터, 세상 것 할 게 없으니까, 하다못해 지금 여행도 못 가니까 오히려 지금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못 만나서 힘들지만 방법을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회의 최적 환경이다. 지금이야말로 찬스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 주신 제 마음의 도전은, 야, 지금 네가 목회 못하면 그 목회 못하는 거야. 방법은 찾아야 돼. 방법은 찾아야 돼. 본질은 지금이야말로 찬스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든지 아니면 무슨 선교 형태의 담당을 하고 있든지 어디에 어떤 10명이 됐든 5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상관없이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을 이 코로나 기회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만들어. 자, 이를 위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제가 영상을 2개를 여러분이 보내줬는데 그 2개의 영상을 봤다라고 치고 그 2개를 합성해서 시간을 좀 줄여서 내용을 하나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상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모아 보십시다. 정말 최악을 생각하십시오.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안 됩니다. 자영업이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적으로 잘 대처했을지 몰라도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얼어붙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얻는 생물학적 데미지보다 경제적 데미지를 훨씬 크게 입을 거예요.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고 나면은 기존이랑 똑같이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에 잘 적응한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회사들은 이게 직원들에게 정서적 만족감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적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매일 재택근무는 안 해도 5일 중에 하루는 재택근무를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앞에서 밥 사 먹고 이러는 게 있었는데 거기 앞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90%, 80%로 줄어들 겁니다. 원래대로 완벽하게 회복해요. 그 다음에 플랫폼은 더 강해질 거예요. 쿠팡 같은 거 잘 안 쓰셨는데 한번 익숙해지시면은 코로나 끝났으니까 내가 다시 직접 사러 가야겠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쿠팡은 트래픽 폭주하고 있어요. 안 돌아갑니다. 코로나 이후에 인터넷을 어떻게 쓰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당연히 모바일도 늘을 거라 생각했는데 안 늘었어. 모바일은 안 늘고 다 PC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플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PC를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 다 비즈니스 오퍼튜니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였죠. 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게 플랫폼화 될 거예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러분 플랫폼 비즈니스는 점점 막강해질 거고, 그렇죠. 막 그럴 거예요. 막 혼자 독식하냐? 여러분 다 독식이에요. 그럼 어디가 안 독식이에요? 애플이 독식이고 구글도 독식이고 MS도 독식이고 다 독식이에요. 그거는 너무 일상화됐으니까 우리가 못 느끼는 것 뿐이야. 그거에 대해서 세상 법칙은 한 20% 80% 먹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냥요. 자연 법칙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분리 든든하게 펴져 있는 게 되게 불확실한 상태예요. 물 표면 장력처럼 물도 여러분 평평하게 피는 게 어려워요. 응집하려고 합니다. 항상 물 조금씩 물방울 끼치듯이 합치잖아요. 그게 안정된 상태라서요. 에너지 자체가 낮은 상태라서 그래요.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자연 현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에 또 기회가 있냐? 긴사회성이 진짜 때려 박혀져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본능적으로 사람이랑 만나고 수다 떨고 만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 진사에서 동물애로서 마음 많은 사람 붙어있는 자체가 엄청난 공상을 줍니다. 뭐냐면 외로움을 타면 골수세포가 적고 골수세포가 적다는 것은 인터페론이 적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은 코로나에 더 약해져요. 예, 여기 잠깐 스탑해 주시고, 방금 본 동영상은 여러분 유튜브에 요즘 아주 젊은이들에게 핫하게 뜨고 있는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그 대표분이신데 신용준 공학 박사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분인데 아마 인생 공부라고 유튜브에 뜰 겁니다. 여러분 그거 많이들 보십시오. 그거 아주 좋은 컨텐츠들이 내용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그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걔네들한테 어떻게 짧은 시간에 임팩을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분이 딱 지적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 얘기들을 좀 많이 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소외가 되고 고독하게 되면은 그로 말미암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는 현상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병에 걸리기 쉽게 만든다. 코로나가 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데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지금 얘기해요. 사람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서 아까 얘기하는 건 그런데 오히려 이게 기회라는 거예요. 오퍼튜니티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걸 더 강력하게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은 그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중적으로 필요할 때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이리저리 만나고 뭐 어디 영화 보러 가고 뭐 이러면서 적당히 달랬다면 이제 그걸 못하니까 진짜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두 명하고라도 만날 수 있어. 그게 뭐 가족이 됐든 친구가 됐든 뭐 전도사님이 됐든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아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준다면은 오히려 그에게 힘을 줄 수 있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 그 영혼이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본 이 동영상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가 라는 것을 현상을 우리가 분석해서 지금 객관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볼 영상은 이것도 아주 재밌는 영상인데 코로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던 2015년도에 여러분 유명한 테드 강의라는 게 있습니다. 테드 강의 안에 하버드 대학교 인문학 연구소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을 제가 또 전부 풀 버전은 여러분 이미 카톡에 올렸고 요거 좀 짧게 오늘 강의와 내용에서 했던 거 첫 번째 강의 내용과 두 번째 강의 내용의 공통점이 뭘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가보실까요? What keeps us healthy and happy as we go through life? If you were going to invest now in your future best self, where would you put your time and your energy? There was a recent survey of millennials asking them what their most important life goals were. And over 80% said that a major life goal for them was to get rich. And another 50% of those same young adults said that another major life goal was to become famous. And we're constantly told to lean into work, to push harder and achieve more. We're given the impression that these are the things that we need to go after in order to have a good life. The Harvard study of adult development may be the longest study of adult life that's ever been done. For 75 years, we've tracked the lives of 724 men. Year after year, asking about their work, their home lives, their health, and of course asking all along the way without knowing how their life stories were going to turn out. About 60 of our original 724 men are still alive, still participating in the study, most of them in their 90s. And we are now beginning to study the more than 2,000 children of these men. And I'm the fourth director of the study. When they entered the study, all of these teenagers were interviewed, they were given medical exams. We went to their homes and we interviewed their parents. And then these teenagers grew up into adults who entered all walks of life. They became factory workers and lawyers and bricklayers and doctors. On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ome developed alcoholism.
A few develop schizophrenia. Some climbed the social ladder from the bottom all the way to the very top. And some made that journey in the opposite direction. So what have we learned? What are the lessons that come from the tens of thousands of pages of information that we've generated on these lives? Well, the lessons aren't about wealth or fame or working harder and harder. The clearest message that we get from this 75-year study is this: good relationships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period. We've learned 3 big lessons about relationships. The first is that social connections are really good for us and that loneliness kills. It turns out that people who are more socially connected to family, to friends, to community are happier, they're physically healthier, and they live longer than people who are less well connected. So the second big lesson that we learned is that it's not just the number of friends you have, and it's not whether or not you're in a committed relationship, but it's the quality of your close relationships that matters. And good, close relationships seem to buffer us from some of the slings and arrows of getting old. Our most happily partnered men and women reported in their 80s that on the days when they had more physical pain, their moods stayed just as happy. But the people who were in unhappy relationships, on the days when they reported more physical pain, it was magnified by more emotional pain. And the third big lesson that we learned about relationships and our health is that good relationships don't just protect our bodies, they protect our brains. It turns out that being in a securely attached relationship to another person in your 80s is protective. That the people who are in relationships where they really feel they can count on the other person in times of need, those people's memories stay sharper longer. And the people in relationships where they feel they really can't count on the other one, those are the people who experience earlier memory decline. And those good relationships, they don't have to be smooth all the time. Some of our octogenarian couples could bicker with each other day in and day out. But as long as they felt that they could really count on the other when the going got tough, those arguments didn't take a toll on their memories. That the people who fared the best were the people who leaned into relationships with family, with friends, with community. So what about you? What might leaning into relationships even look like? Or reaching out to that family member who you haven't spoken to in years? Because those all too common family feuds take a terrible toll on the people who hold the grudges. I'd like to close with a quote from Mark Twain. More than a century ago, he was looking back on his life, and he wrote this: "There isn't time, so brief is life, for bickerings, apologies, heartburnings, callings to account. There is only time for loving, and but an instant, so to speak. For that, the good life is built with good relationships." Thank you. 예. 여러분, 두 번째 본 강의를 보면서 저게 굉장히 감동을 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도대체 뭘 위해서 인생을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설득력 있게 75년 동안 자료를 연구하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저건 어떤 무슨 철학이나 어떤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조사를 한 거예요.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서 나온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good relationship. 그러니까 good relationship이라는 거는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준 사람이에요. 힘들 때 의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의지가 될 사람이 있는 사람은 똑같은 통증을 느껴도 덜 아프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외로운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더 크게 아프게 느낀다는 거죠. 그 굿 릴레이션십을 위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고 노력할 가치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냥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존 뉴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바이블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잘 연구하면 그 안에 질서가 있고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과학이라는 건 과학주의 말고 과학이라는 건 그것 자체를 이미 있는 기존의 질서를 잘 실험하고 반복해서 연구해서 프린시플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기술적인 자연과학의 어떤 항성과 행선이 도는 거라든지 뭐 만류력의 법칙이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것들은 발명가들이 그걸 만든 게 아니고 발견했을 따름이죠. 이런 질서가 있더라. 우리 몸도 의학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 안에 이렇게 돌아가더라. 어디 막히면 고장나고 어디가 망가지니까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질서를 찾아내는 거죠. 사람끼리에도 질서가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질서는 그냥인 게 아니라 만든 분의 어떤 거기에 의지와 만든 분의 계획과 만든 분의 어떤 의도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질서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질서만 발견해서 마치 자동차를 만들지 않아도 운전할 줄 알듯이 매뉴얼 잘 보고 연습 잘하면 잘하듯이 마찬가지로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법칙을 따라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순종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 마음대로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무시하고 사는 사람보다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을 아직 믿지는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신 질서를 잘 따라하면 그 사람이 더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본 건 코로나 이전에 인간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핵심이 되느냐라는 거를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고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뭘 하느냐라는 것에 생각을 모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타켓을 그 표적을 딱 하나 우리가 첫 번째로 잡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힘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고 목표를 삼아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또 누군가 나에게 좋은 관계를 회복하자고 손을 내밀 때 그걸 거절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부모님들이나 좋은 친구들이나 좋은 선생님을 만난다는 게 참 그렇게 중요한데 자기가 주도적으로는 못해도 누군가 내 옆에 그걸 주도적으로 이번에 여러분 강의 듣는 것도 멀리 혼자 떨어져 있는데 친구가 야 이거 이런 거 있어서 여러분 초대하는 사람들 좋은 친구 든 겁니다. 지금 따져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말 큰 내용이 인간에게 세 가지 관계가 있거든.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그죠? 이거 뭐 엄청나게 큰 영향이죠. 엄청난 큰 영향.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놈이 내 새끼로 올지 하는 것도 이 부모로서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자녀가 어떤 애가 오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인생이 사실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영향을. 그 다음 마지막에 누가랑 결혼을 할 것인가. 물론 세 번째는 자기가 좀 선택의 폭이 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날 와봤으니 내가 우리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주어진 거예요. 내 자녀도 결혼해서 내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영향력을 제일 크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주어진 관계죠.
결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내놓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돌아보면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만큼은 서로에 대해서 살피고 알고 내 가치관에 맞추어서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느냐, 어떤 남자를 좋아하느냐는 결국은 내가 뭘 좋아하느냐를 투영하는 거거든요. 같이 나가는. 그래서 시작을 했지만 둘이 연락에 싸우면서 이제 둘이 이제 서로 닦여져 나가는 거죠. 애경에 나가는데 그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서로를 세우는 돕는 배필이 돼요. 싸우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두 번째 그 강의 내용 보면 굿 릴레이션십을 가진다는 거는 항상 사이좋게 지낸다는 거 아니다. 다투기도 하지만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먼저 여러분 우리 강사님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 회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을 때 말고 힘들 때. 근데 대부분 아내가 힘들 때는 나도 힘들 때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내가 중심 못 잡고 있을 때 아내들은 더 힘들어해요. 사실은 우리 특별히 목회자들은. 그러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중요한 오늘 강의의 포인트는 뭐냐? 우리의 사역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 관계성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근데 이게 우리는 가능한 게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계명이다. 그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솔직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냐면 예 합니다 하지만 목숨을 다해서 그런 우리가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부담스럽죠. 근데 그 말씀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강의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 명령인과 동시에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왜 사랑의 고백이냐?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아내나 내 남편을 거기다 대고 내가 당신 나만 사랑해야 돼? 나만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해야 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요구 못해요. 요구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가 그래 못하니까. 내가 진짜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신 거예요.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사건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나가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뭘 해가지고 사랑하는 표현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없는 영광을 올려드리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내가 옛날 어릴 때는 어떤 사람 만났는데 아버지가 막 인사하라 그랬는데 대충 엉덩이 대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아이고 내가 결례를 했구나. 그때 내가 똑바로 자세를 취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근데 알면 알수록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 거기에 걸맞는 태도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관계의 첫 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맺으러 나가는데 우리가 가능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그럼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잘 아시잖아요. 그 유대인이 강도 만났는데 그 유대인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그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요즘 같으면 119로 데려갔다는 거 불러서 이머전시 응급실로 데려갔다는 거. 놔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자,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관계를 맺는 그런 능력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이게 목회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어떤 지식을 알고 기술을 알고 다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엮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만들어내야 되냐면 강도사님 옆에 있어서 나 행복해요. 목사님 옆에 있어서 내가 힘을 얻었어요. 이 말이 나와요. 목회는 오늘 여기 있듯이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대상이 지금 여러분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표와 정신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얘가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줄까. 그럼 의지가 되어주는 형태가 바로 뭐냐면은 아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핵심, 그건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볼 때 외면하지 않는 것. 사랑이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무슨 뭘 막 대단하게 이렇게 막 하고 또 감정이 막 있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훨씬 더 의지적입니다. 조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사랑을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상대방의 필요를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조금이라도 돕고 외면하지 않는다, 이 마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그 사람 어디 있나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찾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길 가다가, 자기 사업차 가다가 어느 날 보는데 그날 강도 만나가지고 쓰러지서, 가만히 보니까 형편무아지경이에요.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날 하루 내가 좀 딜레이해서 여관 가가지고 물론 좀 희생이 있어요. 근데 막 자기 몸을 다 팔아서 할 만큼 하는 건 아니에요. 희생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지금 외면하면, 내가 외면하면 이 사람이 힘들 것 같다.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 어떤 타이밍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외면하면 이 사람 잘못될 것 같다. 여러분 갑자기 밤 2시나 3시에서 걸러오는 전화들, 친구들 전화 절대 그냥 혹시 자살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마지막 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많은 특징이 전화, 연락할 때는 자기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아줄 만한 사람. 그래서 무슨 우리 한강다리에 그 전화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뭐냐, 내 마지막에 누군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있을까 하고 찾아보는데 생각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면 이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까지 육체적으로 가진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황폐하고 피폐한 상황에 놓여있기가 쉬운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지금 위기가 될 수 있다. 이때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은, 가족 중심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은, 친구 중심으로 잘 어울리는 사람 잘 극복할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되어야 돼.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되어야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다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내 주변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나랑 친하든지 안 친하든지, 우리는 보통 이웃이라 그러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해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물론 그것도 범죄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웃은 달라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은 뭐냐면 내 옆에 지금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거는 절대 선행을 베풀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웃을 내가 무시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가 한다고 무슨 인생을 책임지겠어요. 그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 사람이 부도가 났는데 해결 못해요. 다만 같이 울어줄 수 있어. 같이 커피 한잔 할 수 있어. 그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자들과 같이 기뻐, 우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그 사람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의 핵심으로 다시 요약을 들어가자면은 내가 주변에 누가 있든지 간에 특별히 여러분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사람, 특별히 가족 대상, 특별히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십시오. 못마땅하고 못된 짓 하고 마음에 안 들고 그건 그냥 그대로 냅두세요. 여러분이 말한다고 고쳐지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잖아요. 나도 안 고치고 살아갔는데 그동안에. 그 몰라서 뭐 못 고치나요? 그냥 내비두세요. 뭐 그렇다고 방임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할 말은 하지만 그런 걸로 인하여 내 마음이 냉랭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관계가 틀어진 많은 사람들 관계, 이건 굉장히 참 쉽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건 뭐냐? 그냥 내비두세요. 근데 딱 뭘 하냐면 지금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뭐가 힘들까? 그 관점으로 딱 생각해 보면요. 야, 저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참 쉽지 않았을 거야. 저런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라면 그러면은 야, 그래도 참 버티느라고 애쓰네. 하기 싫은 공부 저 머리가 안 돌아가고 저러는데 붙잡고 앉아 있는 우리 아들 그래도 고생하네. 출발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먼저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여져야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나올까가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가르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섬기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또 여러분 지금 가족, 부부 아니면 부모님들, 또 관계가 틀어진 어떤 그런 가족, 오늘 이 여러분이 목회 강의를 들으면서 작은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전화로도 한 통. 근데 그러기 전에 억지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입장과 상황을 한번 잘못한 건 내비두고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건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성경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배고프든 먹이라. 그건 뭐냐? 그 사람 인생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될 때 그 기본을 채워주라. 심지어 원수로 할지라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수는 잘 안 되니까 사자가 사냥에 와가지고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사자가 어느 만큼 잡아온 것들을 거의 반 정도 죽게 하고 살아있는 채 내비둔대요. 그럼 새끼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쌩 강적하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여러분 주위에 그래도 관계를 좀 좋게 지내는 사람하고 이걸 더 그리스도 안에 특별히 여러분 부인하고 남편하고 여러분 자녀하고 가까이 있는 지금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1차적으로 좀 내가 뭘 해도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과 처지와 지금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높으냐?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그런다 할지라도 길 가는 거린이나 홈리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니면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봐요. 그 사람 119라도 전화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 한번 들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 여와 상관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내 주변에 강도 만난 사람처럼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힘을 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또 지금 나와 관계성을 맺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밋밋하게 냉랭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은 이게 힘들겠구나. 참 불쌍하다. 야, 오랫동안 참 일찍 남편을 먼저 보내고 애 키우면서 저렇게 지내는 게 참 안 됐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마음이 부드러워졌으면 참 좋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지만은 그 말씀을 싸고 있는 우리의 인격이 따뜻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필요할 뿐만 아니라 성경이 원래 이 얘기하는 것과 매칭이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는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을 더 두드러지게 필요하다라고 강력하게 항변하는 찬스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PPT를 하나 이제 보겠는데, 요새 한국의 크리스찬들, 저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교인이라서 스트레스를 받고, 목사라서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 한국 교회가, 한국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보다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거라서. 그죠? 지금. 자, 그 상황을 우리 한번 PPT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 사기꾼 같고, 또 이중적인, 자, 다음 PPT. 예. 저기 이제 천주교하고 불교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건 그냥 내비두고라도, 여기 보면 기독교 개신자 그룹으로 해가지고, 세 개가 큰 특징. 이중적이다. 거리를 두고 싶은 사기꾼. 자, 한마디로 하면 손해 안 보는 사람. 깍쟁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말은 그냥 잘하는데. 자, 다음 PPT로. 그런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종교의 역할은 오히려 더 크게 요청받고 있다. 이 사회에. 자, 하나 또 넘기시면. 또 넘기시고. 그리고 미래를, 여러분, 앞으로 전도를 어떻게 하나. 굉장히 외적으로 어려워질 겁니다. 상황이 대놓고 공개적인 전도가 쉽지 않을 거예요. 시대가 그러기도 하지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데 의외로 보면 내용은 뭐냐면 더 본질적인 내용을 채워줄 것을 갈망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파워를 가지고 있고 그것에 대한 방법론을 지혜롭게 찾는다면 지금이야말로 마음 둘 데 없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과 은혜를, 사랑을,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거꾸로, 역발상으로. 자, 더 나아가죠. 자,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마지막. 자, 이게 저기 마지막 이걸로 올려주세요. 보십시오. 한국인들이 원하는 종교적인 이미지 보면 첫 번째가 배려와 따뜻한 성숙한 인격, 두 번째가 높은 도덕성, 정직과 청렴,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는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삶을 개인적으로 금주금 이런 어떤 형식으로. 이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보고서를 제가 이렇게, 최근에 제가 저 보고서를 받아들였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여러분 하나 써놓으세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입도 하시고, 일주일에 하나씩 글도 오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데이터들을 보는데,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여러분 꼭 그것을 신청해서 보십시오. 무료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생각할 게 많고, 또 거기서 인사이트가 얻는 게 많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참 요새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걸 가만히 보면서, 근데 제 마음에는 오히려 그래서 찬스. 왜? 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결국 우리가 원래 했어야 할 모습이에요. 저 앞에 인격의 성숙과 정직성, 이거는 이게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기본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세상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뉴턴이 성경을 2개 줬는, 자연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듯이,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이 코로나 사회와 이 상황이라는 것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내용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가 핵심적인 초점이 뭐냐?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목회 활동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좀 집중 있게 이렇게 총을 쏠 때 막 난사하지 말고 타켓을 딱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이렇게 0점 조정도 하고 맞춰서 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현재 여러분이 목회하고 있는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이 일단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성이 내가 지금 어떤가. 지금 이들 중에서 특별히 상태가 지금 굉장히 힘든 사람이다. 힘든 사람들 중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안 됐다.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마찬가지 대상이 그래요. 그들을 향하여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특별히 요즘같이 이럴 때 스타벅 커피 쿠폰이라도 카카오에서 쿠폰이라도 하나 보내줘. 또 좋은 동영상이 있으면 하나 보내주고. 그런 어떤 작은 노력들이 그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힘을 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섬겨 나가는데 이제 두 번째 강의 내용으로 이어서 바로 들어갑니다. 좀 짧게 마칩시다. 섬겨 주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마십시오. 특별한 전도 운동을 하던 시대는 이제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대면의 이런 상황도 그렇고 누구 모르는 사람 가가지고 내가 뭘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 CCC나 옛날 내비게이터들은 캠퍼스에서 굉장히 그래서 좋은 효과를 봐요. 지금은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있어. 학교에서도 못하게 하고 말 꺼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시대는 더 그런 거예요. 근데 전반적인 이미지가 지금 이렇게 나쁜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실컷 욕하는 사람에게 딱 그래 미안하다 요새 우리 기독교 그렇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이렇게 한번 던져보십시오. 근데 네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데? 막연하게 이렇게 되고 있는 이게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은 어떤데?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지금 뭐 방송이나 이런 데 이상한 목사도 있고 막 이러지만 내가 아는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아.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아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는 오히려 거꾸로. 응?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연스럽게 초점을 두는 그런 어떤 서로의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의 삶, 힘들 때 의지가 되어주는 삶은 그 출발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었고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에너지를 계속 주시겠다라는 방향. 그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뭐 특별히 하다못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때 경비 아저씨를 만나든지 슈퍼 아줌마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열고 내 삶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어주는 말 한마디. 그런 것이 관계성을 큰 거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우리 경비 아저씨들한테 지나가다가 제가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하나씩 드리고 떡도 하나씩 드리고 큰 것도 아니에요. 그 1년에 명절에 2번 추석하고 설날 때 10,000원짜리 정도 간단한 거예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따뜻하게. 그분들 내가 목사인 줄 다 알아요. 그래 우리 교인들이 가끔씩 우리 집에 놀러 오면 주차 잘해. 주차할 자리 다 만들어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예수 믿으라 하기 전에 그 마음을 만져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러다가 중요한 건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영혼을 놓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섬기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큰일을 당했어. 그때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그에게 접근하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최고의 도움입니다. 그 손을 하나님 손을 작게 만들어주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회의 마지막 꽃은 여러분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은 생명을 탄생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는 목회는 그거는 끝이 열매를 맺는 목회가 아니다. 여러분의 모든 목회는 진행해 나가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냐? 성숙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고 섬겨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마지막에 어디로 모아져 나가야 되냐면 한 생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일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는 에너지를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무적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힘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동영상 하나 더 보겠는데 이 영상을 보면 굉장히 이제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의 초점 확 달려야 돼. 목회의 성공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 마무리함으로써 사실은 이제 강의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목회를 하되 마지막 꽃을 뭐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심각하게 지금 생각하는 이런 내용이고 또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 환경을 여러분이 목회를 단독 목회를 하거나 단임 목회를 할 때 부닥쳐야 할 아주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더 나아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like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You know,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No,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fire now. Fire just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7,000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We was 때문이다.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어릴 때 부모 손에 이끌려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 자신의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세례를 취소하는 이른바 탈세례 절차를 밟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 Can I
Yes, yes. There is no evidence whatsoever that there is any God, nobody watching you. All the same people, whatever you discover about astronomy, where is your God? He was up there, he was down there, but you know. Well, if he exists, it doesn't seem to be very pleasant, that's all. 예.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과 믿음이 신앙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은 육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생명을 만드신 분이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이렇게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사람의 피카소는 피카소 특징이 있듯이 어떤 그림을 그려도 그 특징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주 그 사람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 나타나서 금방 누구의 설교인지. 생명은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생명이든 영적인 생명이든 정상적인 생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성장과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의 일반적인 정상적인 성장 과정과 영적인 성장 과정은 똑같아요. 그러면 아주 쉬워져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되느냐? 오게 되는 과정이 뭐냐면 부모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고 그 부모가 아이를 이렇게 낳으려고 이렇게 결혼해서 사랑해서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정상적이라면 그리고 못 가지게 되면은 결혼해서 몇 년 지나고 나서 애가 없으면 부모님들이 걱정하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그리고 뱃속에 생긴 막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그러죠. 그러다가 태어나서 사랑받고 사랑받는 것도 절대적 사랑을 받죠. 우리 7개월짜리 우리 외손자가 있는데 요새 코로나 시절에 아주 에너지를 주는 걔는 할아버지를 좋아해가지고 보기만 하면 웃는데 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웃어만 줘도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할아버지가 되고 나야 이해가.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우리 이런 분들을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할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그 마음. 절대적 사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는 말입니다만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아이들 둔 또 아직도 아기가 없는 우리 강사님들을 위해서 꼭 제가 이 말은 꼭 해요. 제가 우리 신혼부부들 프리메리지 카운셀링 할 때 이 말을 꼭 하는데 여러분 애가 기저귀를 몇 번 가는 것 같아요. 기저귀 될 때까지. 엄청나요. 10,000번 이상 갈 거예요. 더군다나 요새는 뭐 더 그러니까 옛날. 근데 기저귀 갈 때 폼을 한번 보세요. 애 입장으로 돌아가 보세요. 다리 딱 벌리고 고개 들고 똥 싸놓고 치워주는 사람 얼굴 보는 거예요. 근데 치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가 한 번, 두 번 치우는 거지만 치움을 당하는 애기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축적이 되어 나가는 하나의 원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근데 자기 엄마 아빠 같으면은 똥을 시원하게 싸놨으면 막 웃으면서 막 냄새 맡으면서 우와 황금면 쌌네 그러고 너무 좋아하면서 막 치워주는데 뭐 돈 받고 해주는 사람 모두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관계성이 깊지 않는 사람은 일로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뭐 하면서 인상을 쓴다든지 뭐 심지어는 뭐 이렇게 하면 애가 변비 걸리고 애 입장에서는 몇천 번을 하면서 어릴 때 배설하면서 야, 이 세상은 살만하구나. 마음껏 배설하고 좋아해주고 똥 싸도 좋아해주고 먹어도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환영받는 대상이라는 거죠. 응? 내가 뭘 해도 무슨 일을 해도 좋아해주는 대상이라. 이런 절대적 사랑인 거예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응?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성에서부터 나오는 사랑인 거예요. 응?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점점 커가면서 아 내가 이제 공부도 하고 뭐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할까라고 자기 인생의 목표도 정하고 또 훈련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직업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 일생의 한 과정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해서 똑같이 또 아기를 낳아야 돼. 근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기가 안 생기면은 자기 아버지가 고민했듯이 병원에도 가보고 그래요. 우리 불임이 아닌가? 그 다음에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으면 이미 좀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많은 인내를 요구해. 애를 키우면서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애 크면 클수록 제일 누워있을 때가 제일 애 키우기 쉽다 그래요. 기기 시작하고 하고 사춘기 들어가면 더 결혼시켜 대학만 들어가면 좋겠다 부모들 하는데 아이고 대학 들어가면 좀 이따 취직한다면 난리치. 그 다음 결혼한다고 난리.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해서 애까지 데려와 할아버지 할머니 되고 나면 끝없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우리 일반적인 과정.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자라나서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서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나다가 우리는 딱 단절되고 있어요. 99%가 거의. 어디서 단절되냐면 전부 영적 불임에 걸려있다. 내가 누군가 한 영혼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내가 저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봐야지. 적극적으로는 못해도 주변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옛날 대가족 제도에 애기 태어나면 삼촌, 오빠, 이모 되어줘야 돼.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집안에 막 태어나면 핵가족 제도가 아닐 때는 삼촌도 안아주고 이모도 안아주고 그 이모 역할도 하고 삼촌 역할도 하고 하다가 이제 결혼하면 자기도 애를 낳듯이.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떻게 되면 특별히 교회는 어떻게 되는 판인지 딴 데서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거는 그 패밀리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대가족을 이루는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저런 이유로 딴 데서 다 나와서 여기 모여있는 좋은 고아원 수준 높은 고아원 설교가 좋은 고아원 교육이 좋은 고아원. 왜냐하면 여기에 앉아서 우리 만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가 노력해서 서로가 기도해서 서로가 함께 해가지고 한 영혼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이 교회로 인하여서 주님을 만난 영혼들이 별로 없다. 몇 퍼센트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까 영국교회처럼 저기에 나오는 제가 얼마 전에 예전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어떤 교회를 갔더니 앞에 딱 굉장히 큰 교회죠. 앞에 거기 추모 비석이 있더라고요. 1차 세계대전에 전사한 젊은이들, 그 교회의 청년들 중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전사한 젊은이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벽을 보니까 한국전쟁. 한국전쟁에까지 가서 전사한 젊은이들이 있었던 그런 큰 교회가. 지금은 몇십 명 모여서 예배를. 근데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인격이 훌륭해요. 삶이 훌륭해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애를 못 낳아요. 애를 못 낳으면 그 시절은 그런가지만은 자기가 육적으로 낳은 애가 그러면 예수를 믿느냐? 아까 여기 defer baptism이라고. 부모가 영적으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집중하지 않으면 육적인 자녀들도 떠나게 돼. 대학 올라가면 다 떠나게 돼. 우리 한국도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요. 우리의 목회의 마지막 초점은 뭐냐?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초점은 뭐냐? 영적 불임에서 벗어나야 돼.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가 어떤 하는 전도 행사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렇게 개인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지. 그게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 드러나게 부각된 게 뭐냐? 관계성으로 우리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출산을 경험하는 기쁨을, 영적 해산의 기쁨을 맛보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 영적 해상과 연결이 돼야 진정한 섬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놓은 33페이지에 있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뭔가를 설명하는 걸 찍어서 제가 올렸어요.
사역의 본질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행하고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을 섬기고 필요를 충족하고 서로를 채워준다라고 하면서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개인적인 성장, 두 번째 공동체의 질적 성장, 세 번째 공동체의 양적 성장이라는 말입니다. 세 가지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세상을 이웃을 섬기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요. 자,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제일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여러분 교인들 중에 아무리 좋은 분이라도 여러분 똑같이 하면 사기를 한 3번만 당해보세요. 오래 참지는 거리를 탁 두죠.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탁 내 마음이 바르냐면 욕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 만나게 한 영적 자녀는 달라요. 자녀를 포기하지 않듯이 내가 전도해서 영적 자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특별한 마음이 섬기는 에너지가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그 필요를 채워준다고 할 때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쪽으로 초점이 가야 우리의 섬김이 지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시대적 요구인과 동시에 본질적인 요구가 여러분 목회의 마지막 방점이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일학교를 담당하면 주일학교대로, 중고등부를 담당하면 중고등부, 내가 섬기는 아이들이 힘들거나 어렵거나 그럴 때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어떤 섬김, 필요를 채우는. 두 번째, 내가 섬기는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런 필요를 채우는 것 중에 최고의 필요가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경험과 그 작은 성공들을 맛봐야 돼. 여러분 나중에 목회를 해서 딱 담임 목사가 됐을 때 그거 하던 거 계속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돼서 뭐 별달리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본질적인 것을 자연스럽게 대상만 달리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점검하고 돌아올 수 있게.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지런히 주변을 돌아봐서 아까 여기 마크 트웨인이 마지막 강의 끝내면서 서로 용서하고 따지고 뭐 할 시간이 없다. 사랑하기에도 부족하다. 인생은 한순간이야.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이라는 기간이 어쩌면은 힘들기 때문에 더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더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내용이 필요로 하고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기술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더 필요로 한 상황을 세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린 진정으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영혼의 필요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보다 더욱 강력한 역사는 없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기도하다가 생각해보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 하실 때 나는 뭐 어떻게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대로 순종하시고 그런데 그 마지막 끝이 뭐냐 처음부터 돌아다니지 말고 일상의 삶을 그냥 일상 동선 가운데 속에서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이 예수를 믿을까 안 믿을까 관심을 가지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주면 관계를 맺어나가고 관계를 맺어나가는 끝에 그가 나에 대하여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옵니다. 하나님 상황 내가 막 억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첫 번째 벽돌을 넣는 게 있고 마지막 벽돌을 넣는 게 있어요. 마지막 벽돌을 탁 놨을 때는 건물이 완성됐구나 하고 그 결과를 확 히얼로 느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있는 벽돌을 올 때는 이게 뭐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하나의 벽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10년을
10년을 섬겼는데 예수 안 믿었어. 상관없어요.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이다. 아까 맨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성공에 초점해야 되는 하나님이 인정해 줘. 우리의 성공은 성공을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충성을 위해서 부른다. 충성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성의 성공이면 내가 맡은 역할을 내가 할 수 하나의 벽돌을 쌓는 거면 나중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때 나에게 이렇게 넌 첫 번째 벽돌을 쌓았어. 너는 100번째 벽돌을 쌓았어. 너는 마지막 벽돌을 쌓았어. 똑같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는 또 현실적으로 또 위로와 격려를 얻어야 되니까 가끔씩 하나님이 보너스를 줘서 내가 오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덜컥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그동안 한 3, 4년 동안 가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못 가는데 내가 아는 어떤 분이 하여간 요양병원에 가는 바람에 내가 가기를 시작했는데 또 이 암병을 호스피스 병동을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 만나서 처음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제가 그전에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잘 안 됐어요. 이게 뭐냐? 봐라. 추수할 밭이 휘어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배추가 지나간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고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되는데 어디 그 사람이 많단 말입니까? 그렇게. 근데 그렇게. 제가 병원에 가기를 시작하면서 진행하면서 몇 년 지나면 어느 날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 호스피스 병동에 암 환자로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병실이 4명이 다 예수를 믿는 역할. 우리 교인이 된 건 아니지만 천국 교인. 우리 교회 오면 더 좋지만 솔직히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다 보실 때 누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로 하나님 보시니까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의 눈이 띄어서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을 붙여줘서 주님 만나게 하는 소원을. 목회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가 변화되는. 이걸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요약을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성장시키고 하는 거지만 아까 얘기했죠. 영적 부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대에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생겼어. 그러면 내가 결혼해서 애를 못 낳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애를 놓고 나면 우리 지금 보통 지금 결혼이 많이 늦어졌지만 그만큼 또 평균 수명이 늦어졌으면 요새는 한 90까지로 보거든요. 결혼도 30대 이제 많이 후반에 하니까 인생의 3분의 1은 혼자 사는 거고 인생의 3분의 2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삶을 산다면 그 나름대로 부부의 삶이지만은 자녀와 함께 겪는 수많은 삶을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건 뭐냐? 결혼해서 나머지 3분의 2의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를 자식을 그렇게 키워보자. 영적 자식. 그 사도 바울이 그 얘기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만큼은 너희가 영적 자녀다라고 해요. 목회는 영적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이때까지 강도사로서 목사로서 이제 그거 안수받아야 되는데 나를 통하여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나? 한번 잘 생각해. 그리고 목표를 정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멀리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우선 관계성 속에서 그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행해 나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혼을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오늘날 지금 아까 영국 교회도 했지만 한국 교회도 지금 한 교회가 1년을 탁 정산해 볼 때 여러분도 여러분이 맡은 부서에서 한번 딱 생각을 해요. 아, 내 부서에서 지금 교회를 전혀 안 다니다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애가 한 명이라도 있냐. 우리나라가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실 그런 시절에는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 그걸 통하여서 자라. 요새는 부모가 안 다니면 거의 안 와. 그렇죠? 뭐 차 타고 오는 것도 거리상도 있고 하지만 구조적으로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교회 전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1000명이 모이느냐, 몇백 명이 모이느냐, 그거 주님 눈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학원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영적 가족은 되지 못할 수 있다. 그건 뭐냐? 그 교회가 1년을 탁 결산을 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짜배기가 전혀 예수, 수평이동 말고 예수님을 만난 영혼이 몇 명이나 될까? 만약에 10명 있는 개척교회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교회는 10%, 20%가 주님 만나. 그렇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명이 있어도 그 교회야말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몇몇 명이 모이는 교회가 딴 교회가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막 놀라올 때는 그는 오른쪽 주머니에 있다고 왼쪽 주머니로 가는 거야. 그것도 그 나름대로 필요해요. 그 시절에 그런 거.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초점을 둘 목표는 뭐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다. 예수의 생명을 낳는 곳이다. 생명이 자라나는 곳, 생명이 낳는 곳이다. 생명이 태어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교회 문 닫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이 생명이 태어나고 두 명이 생명이 태어나더라도 거기는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가 우리의 목회의 초점이 거기에 둔다면 우리 희망이 있고 해결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경험은 소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의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강도사 목사가 되고 나면 점점 만나는 안 믿는 사람이 없어져요. 없어져요. 늘 교인들 만나고 늘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거꾸로 가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지내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일부러 장사하는 분도 있어요. 안 믿는 사람 만나려고.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관계성을 맺는지. 응? 그래서 이거를 세상에서는 요즘 이중잡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중잡이 아니에요. 교인이 많아져서 그쪽으로 시간을 많이 들이게 될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그쪽은 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뭐 공부하고 뭐 준비하고 이러는 시간이 내 전체 시간을 쓰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파타임으로라도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사람 만나러 섬겨주러 가는 거예요. 돈 받고 섬겨주러 가는 거야. 돈 받고 섬겨주러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어디 있느냐? 내 기술로 도와주면서 이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이들과 관계성 맺는 훈련을 해요. 자, 숙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여러분 강의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듣고 나면은 A4 용지 한 장에다가 써서 나오라 이제 그 내용을 해라라고 이제 그렇게 아마 이제 교육부장 목사님한테 받을 텐데 여러분은 뭘 써서 내시냐면은 제가 보낸 그 PDF 파일 팀 켈러의 책의 120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이게 하나님과의 교제의 개인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120페이지에서 125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너무 좋은데 그 다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쭉 한번 보시고 지금 내 수준에서 한두 가지
실천에 요거 나 한번 시도해 보겠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강의를 들어도 2주 안에 실천에 옮기기 시작 안 하면 그건 꽝이에요. 아 그때 좋은 강의 들었다. 이 정도. 항상 2주 안에 실천 가능한 걸 내 수준에서 황새가 뱁새 따라가지 말고 전체 그림은 보고 있지만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두 가지 그 쭉 읽어보시면서 내 현재 수준에서 네 이거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거 한두 가지 써서 내는 거예요. 두 번째, 전문인으로서의 성장 계획이라는 난이 있어요. 139페이지에서 148페이지까지 있는 내용이에요. 전문인으로서의 성장 계획을 세워야 할 내용을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또 현재 지금 내 수준에서 한두 가지 실천에 내가 요건 내가 지금부터 당장 실천에 옮겨봐야 되겠다 라고 싶은 거 하나. 요거 두 가지 하고 맨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이번 강의를 들은 소감이 뭔가 이렇게 해서 레포트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회학 그 예제를 제가 이미 카톡방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고 이번에는 아마 문제가 좀 적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코로나 시대에 이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뭐 보시고 준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마치면 참 정말 좀 조금 아쉽는데 마침 이 영상 도와주시는 우리 강도사님이 3분이 있어가지고 이 3분들 중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는 거 있으면 누군가 목사님 강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는 거 한마디만. 우선은 이렇게 하죠. 한 30초씩만 간단하게 강의 들으면서 들었던 소감 한마디씩만 제가 요거 말을 할 테니까 자 일로 오세요. 여기 강의를 봐야 되는. 자 3분이 좀 이렇게 이쪽으로 오시라고. 일로 얼른 3분 옆에 제 옆에 쓰세요.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게. 다 같이 벗고. 자, 이 카메라에 보시고. 자, 일로 오십시오. 제 옆에 쓰셨어. 일로 옆에 제일 먼저 오십시오. 이렇게 마이크 이쪽. 자, 여기 보시고 한마디 하십시오. 네, 오늘 귀한 강의를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고요. 특별히 제가 교회에서 행정을 맡고 있는데 특별히 영혼들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다. 맞아. 코로나하고는 거리 두지만 영혼들하고는 가까이 지내겠다는 다짐을 다시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예, 네, 들고 본인 들고. 네. 저는 이제 청소년부에서 고등학생들이랑 같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 선생님들이랑 나눌 때 지금을 보지 말고 이 친구들이 청년부 가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목회를 바라보면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벽돌 비유를 해주셨을 때 크게 큰 어떤 공감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참 목회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좋은 강의였고요. 아까 그 영적인 그 부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영화부를 맡고 있습니다. 참 실제적인 출생이 많이 줄어들면서 또 그런 것들 많이 느끼는데 그것과 동시에 또 영적인 부림에 빠져 있는 또 우리 현실을 또 직시하게 된 것 같고요. 참 많은 고민과 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노예에서 만나면 인사합시다. 예.